지난 주일날 조철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로 오신다고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을 열고 나갔더니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차에 장애자를 표시하는 표시가 있는 것을 보고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차를 문을 딱 열고 우리 조 목사님 내리는데 워커를 밀고 불편한 몸을 해서 저쪽 그 차 주차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끌고 오는 모습을 보고 참 안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안 되셨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5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참 안 되셨다.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나누면서 그분에 대한 안 됐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더 안 됐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장애의 기준이 뭘까? 몸을 좀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날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장애인 선교 단체가 미국 안에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전국 규모로 각 지부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미 동부 지역에서 중동부 지역 전체에 있었던 미랄 선교단 캠프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큰 광장에서 열렸는데 그때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설교자로 초대를 받아서 제가 그날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말씀을 전가하는 가운데서 한쪽 귀퉁이에서 귀퉁이라고 할 것도 없이 참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에 그 청각장애자들이 한 50명 정도가 따로 앉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 앞에서 이제 수화 통역하는 사람이 앞에 서고 제가 설교하는 것을 수화로 통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그날에 모였던 한 1000명의 구름대 같은 그 관중들을 바라보는데 특별히 제 눈을 사로잡은 팀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얼마나 그분들의 눈빛이 살아있고 귀는 들리지 않지만은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열정적이었었는가 하는 것이 그러면서 신음을 하듯이 수화 통역자의 통역 가운데서 아멘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장애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소록도를 방문했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록도를 방문할 때 제가 39살의 나이였었는데 방문을 해서 거기 5교회를 쭉 돌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서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 한 920명 정도가 살아 계셨었는데요. 한참 그 소록도에 한국의 나병 환자들이 한 6,000명까지 이렇게 수용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한 920여 명 그렇게 계셨었어요. 그분들이 그 작은 소록도 안에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회가 5군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같은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예배도 전부 다 분산을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일생 동안에 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충격과 그리고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미랄 선교단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도 그때도 제가 그분들에 대한 소개를 좀 했었어요. 그랬더니 집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 아들이 지금 하버드를 다니고 있는데
1년을 휴학시키고 그 소록도를 자원봉사자로 좀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상의를 했는데 아들도 가겠다 그러더래요. 참 아름다운 어머님과 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록도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를 따는 것도 중요하고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해서 사회에서 돈 버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그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휴학시키고 자기 아들을 한국에 미국의 워싱턴에서 나와서 큰 아이니까 얼마나 유복하게 컸겠어요. 그것도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하버드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다 중단시키고 한국에서도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작은 사슴의 섬 소록도로 1년 동안을 봉사자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또 본인도 쾌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동의하는 그런 모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손도 없는 사람들, 다리도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서로 손과 다리가 되어서 업고 업어주면서 눈이 없는 사람들, 눈이 있는 사람들, 서로 간에 한조가 돼가지고 교회를 새벽 2시부터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1년 365일 동안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 일생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제 일생에 어떤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그분들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곳에 들어온 것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가 있었어요. 부모 형제를 다 원망한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그곳에 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기들이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작은 사슴의 삶 안에서의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지, 자기들이 하루에 5번을 예배를 드리는데 전 세계에서 자기들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노라고 제 인적 사항을 적으면서 기도를 약속하던 그분들, 아마 지금은 다 돌아가셨겠죠. 저는 그분들이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처음 나가는데 교회 안에 저보다 1년 선배인 남학생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보다 1년 선배 하나가 다리 한쪽이 한 5cm 정도가 짧아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소아마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소아마비를 앓는데 알아서 다리가 한쪽이 한 5cm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굉장히 많이 절어요. 그 밑에다가 구두 밑창 이만큼을 부족한 부분을 갖다 채우는 그런 구두를 신었는데도 그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절어요. 그래서 그분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동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법관이 되었습니다. 보성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보성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법대를 들어가서 그 법대 재학하는 기간 동안에 그 사법고시 패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법관 임용이 되는 그 현장에 수많은 기자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자로서 법관에 임용된 소감을 한마디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이제 신문지상에 실린 걸 저는 보았는데, 그분이 그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신체적인 불구자가 장애자가 아니라 마음이 삐뚤어진 자가 장애자이며, 그러한 사회적인 불구자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법관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요일 철야 기도 때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고 법관된 것을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에게는 법관된 이것보다, 사법고시 패스한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복 받는 건 아무것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체적인 불구보다도 정신적인 불구, 마음의 불구, 영적인 불구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고 육체와 마음은 우리 영의 지배를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0절 가운데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상으로 보면 장애자가 된다는 거예요. 외적 장애가 아니라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서 그 사람을 장애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1절로 23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게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사람을 장애자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멀쩡한 자인가? 나는 장애자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인 것 같고 딱 볼 때 외모만 보이지만은 성경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인간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영이라고 하는 거죠. 영,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동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흠없이, 바울이 말씀한 대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이 늘 건강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이 흠없이 보존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최후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생각하며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이 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늘 말씀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영의 건강성을 늘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7장 11절에서 베레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신사적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영이 건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다. 이유를 그는 말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라르도에 와서 여러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평가한다면 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 분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해봐도 눈빛이 그렇게 또랑또랑한 교인들이 많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간절함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펠로십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기능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월시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월시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월십이에요. 그 예배하는 사람, 우리 월시퍼. 월십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무엇하고 말씀하시는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비교해 보니까 더 신사적인데 하나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아요. 그걸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삶에 나가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보면은 여물을 먹지만 가만히 있는 동안에 그걸 또 다시 꺼내요. 그거를 가지고 다시 되새김질을 합니다. 계속해서 씹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여기서 받습니다. 그걸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삽니다. 일주일을 살며 그걸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베레아 교인들, 이런 사람의 영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한 걸음 들어가서 틀립에 찬양이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 아닙니까?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코람 대우가 딴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드러내 보여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분의 사신으로서, 그분을 대신하는 위치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에 대한 평가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평가가 안 좋으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는 성도 개개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맑아지고 건강해짐으로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건의 훈련이 게으르게 되면 영적으로 병이 됩니다. 말씀, 예배, 기도, 찬양, 전도에 게으르면 영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츰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기보다는 평가하기에 바쁩니다. 말씀을 순종하던 사람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꼬집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불평, 불만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간곳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되다가 영적 장애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쩔뚝거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을 요소하는 두 번째 요소는 혼입니다. 소울, 혼이에요. 이 혼의 부분은 우리가 가진 이해, 감정, 또 감각, 지식, 이성, 의지의 부분을 통틀어서 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만 특별히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락 생기를 넣어주셨다. 이것이 생령, 산령이 되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은 이것이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창세기 2장 똑같은 2장의 19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동물들과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으나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능을 주셨는데 이건 말고도 동물들과 다른 혼을 주셨어요. 동물들도 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사람에게 주신 혼과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혼은 창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인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혼. 그래서 이 지식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서 세상을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옛날 사람보다도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 많은 문화의 혜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지식의 발전, 하나님이 없는 물질적인 풍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성, 이것들은 결국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간이 발전된 지식을 바로 쓰지 못하면 지적인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남에게 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질도 바로 쓰지 못하면 죄를 짓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축복인데 돈이 많은 것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 많잖아요. 바로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혼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을 믿는 혼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2가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라고 그랬습니다. 모두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혼의 사람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종류 가운데서 특별히 10가지 계명에 대한 죄를 나눠 놓았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인데, 특별히 대인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여기에 전부 묶어 놨어요. 이것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제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된 것이 살인과 악독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악독은 악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술 얘기할 때는 술독을 얘기합니다. 뱀 얘기하면 뱀독을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안에 독이 들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왜 술을 멀리하라 하는가? 술에 독이 있어요. 왜 뱀이 무서운가? 뱀독이 있어요. 왜 죄가 무서운가? 그 안에 독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악독,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을 쳐서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들의 악독을 쳐서 심판하라.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악에 독이 있어서 악이 무서운 거예요. 흙에는 노는 사람을 시게 하는 것이고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죄를 말합니다. 교만은 타인에게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말합니다. 광패라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몰지각하게 행동하는 것을 광패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6계에 대한 계명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살인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음란, 간음, 음탕을 묶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7계에 대한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또 말하는 게 도적질하지 마라. 8계. 그리고 제9계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제10계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전부가 다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화시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희석시켜버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내어 쫓아버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온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혼의 질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사람은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삐뚤어진 장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가 애굽의 궁중에서 성장을 합니다. 젖될 무렵에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습니다.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모세스. 그를 건져서 궁중에서 40년을 키워냅니다.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습득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PhD 5개 이상은 했었던, 그리고 무예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40세의 피 끓는 청년, 최고의 학위, 그리고 무예를 습득한 사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바로 밑에 왕자로서 그 위치가 견고하고 장래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당대 세계 최강의 국가였었던 이집트의 소위 세계를 덮는 지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라오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파라오. 그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는 관계없이 내 권력으로, 내 젊음으로, 내 건강으로, 내 모든 자산을 가지고 나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차를 나가서 보다가 어느 날 실수를 합니다. 자기 동료를 못 살게 보는 애굽의 관리 하나를 쳐 죽입니다. 이것이 발각이 나면서 그가 살인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그는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고 한다면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사울은 좋은 가문에서 났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최고로 존경받았던 사람이 가말리엘 선생인데 그 밑에서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람. 그리고 그는 모든 유대인들의 2% 안에 들어가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바리새인으로 최고의 지성과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까지 부여받은 당대 최고 엘리트였었어요. 키가 당당했습니다. 그는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해서 이상한 사상을 가리키는 것 같은 예수가 이단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다 이단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는 총대를 맸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고요. 처체 들어가서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을 잡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감옥에 결박해 가두고 저 위에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그 다마스커스 도상,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눈이 멀어버려요. 다메섹에 직갈하는 거리로 들어가서 3일을 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라는 청년을 통해서 그가 안수를 받는 순간 눈이 열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이때로부터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알았던 인간적인 좋은 조건을 가지면 그것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도 그랬고 사울이라는 청년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그런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장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밀어낸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영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 몸에 배어있는 모든 교만기, 끼라는 거는 다 빼냅니다. 왕궁기, 지식의 끼, 인간적인 모든 갖춘 것을 다 완전히 뽑아버려요. 40년 동안 틀어박힌 것들을 40년 동안 다 빼버려요. 완전히 비무장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냅니다. 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불러서 가라 모세. 아무것도 없는 모세에게 양치는 목동 지팡이 하나 들고 세계를 지배하는 파라오 앞에 서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입이 되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는 도구로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진 것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꺾어진 모세를 하나님은 불로 사명을 맡기고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쓰셨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편견에 치우친 영적인 장애자였지만,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한 장애자였지만,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 장애자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가장 높은 자라는 뜻을 가진 사울이 가장 낮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로 이름부터 개명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높이는 자를 끌어내리고 낮아지는 자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 모든 것 자랑할 것이 많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똥으로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분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나가서 그는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우리 혼이 건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앞으로 남은 날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엊그제 발표된 거 보니까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77세 정도가 된다죠. 2년 얼마가 줄었다고도 합니다만은 여성 나이가 79세 정도 되고 남성 나이가 72인가 평균 연령으로. 그래서 남녀 평균에서 한 77세 정도가 지금 평균 수명인 것으로 지금 발표되는 걸 보았습니다. 77세 이상을 사는 분들은 평균 이상으로 장수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기준을 놓고 보니까 앞으로 내게 남은 날이 이제 10년 잠깐 남은 거예요. 이제 10년 조금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오늘 같은 건강함으로만 살까요? 아니에요. 이보다 더 훨씬 약한 몸으로 살까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난 5년여 기간 동안에도 제 몸이 굉장히 약해진 걸 제가 느끼거든요. 다운타운에 가면 가끔 저를 보는 분들이 얼굴이 많이 상하셨다고 얘기 들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 좋았는데 제가 여기서 속상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나이가 들었고 이제 그 나이가 된 겁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예요. 제 아내도 가끔 저를 갖고는 하고 얼굴을 이렇게 하세요. 뭐 좀 더 많이 드세요. 얼굴 그게 뭐예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꼭 그래요. 이제 그 나이가 된 거예요. 나이가 됐다. 쪼그라지는 나이가 됐고 약해지는 나이가 됐고 그런 거지 그게 무슨 뭘 안 먹어서 뭐 어때서 이런 게 아니다.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런 어른들처럼 이렇게 건강함이 참 부럽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찌됐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죽음의 나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와요. 얼마나 남으셨나요? 그날 동안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영과 혼을 가지고 남겨진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인간을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가 바디, 이 육체입니다. 우리 몸은 말씀드린 대로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잘못 사용하면 이 흙은 뭐예요? 부서지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몸이 병들어요. 여러분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몸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의 어떤 행동하는 이 모든 것 조심하면서 우리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몸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부서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못을 박을 때 거기서 그런 교훈을 얻어요. 처음에 쌩쌩한 못을 박잖아요. 이게 잘못 딱 치면 부러져요. 넘어져요. 휜다고. 휘면은 다시 펴요. 펴가지고 또 박으면 그 다음에 처음에 휘는 것은 힘들어도 다음에 휘는 거는 금방 휘어요. 2번, 3번 휘면 그냥 부러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돼도 그 다음에는 굉장히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몸은 우리가 잘 갖고 나가면 안 됩니다. 갖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불구보다도 영적인 불구가 더 무섭습니다. 왜요? 육체는 영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뉴욕 거리에서 마약, 살인, 소매치기, 절도, 강도, 자동차 도둑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의 청년들을 전도하는 실화를 책으로 쓴 데이브스 윌거스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깡패라는 책을 썼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환자들이 계속해서 마약 주사를 맞는데 필요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독이 되면 이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이 되면 이가 썩고 식욕을 잃어버리고 몸속 내장 기능이 다 상실되고 콧구멍까지 감각이 없어진답니다. 기관지가 망가지고 결핵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일찍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중독 환자임에도 보건소에서도 관공서에서도 그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중증의 청소년들에게 이 데이브스 목사는 그들을 전도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불행한 청소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그들의 습관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끊어지는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것을 기록한 책이 십자가와 깡패라는 책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창궐해 가고 있는 것은 마약보다도 심각한 것이 아마도 동성애가 아닌가. 동성애 창궐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아마도 이번에 상정이 되면 180석의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야에서 밀어붙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나마 기대해보는 것은 지금 국회의장 되신 분이 수원중앙침례교회 집사님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의 시위 때문에 상정은 돼도 불발되고 했는데 지금 180석을 가지고 안 밀어붙이는 게 없잖아요. 다 밀어붙이잖아요. 그것이 통과되면 한국 기독교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단순히 동성애 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기록들을 읽어보면 다른 방법으로 고쳐지지 않는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터치할 때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만이 그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과 혼과 육체가 종합적으로 건강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아직까지 성령과 관계없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영적인 절름발이에요. 장애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우리 입에 언제나 올려져 있고 언제나 이 예배에 발빠른 성도가 되시고 봉사의 생활에 앞장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그분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이 일이 중단되지 않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과 혼과 육체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흠없이 그때까지 보존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이 권면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